회사에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올 때에는 17살 어린 나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심하게 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입덧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38kg까지인가 그렇게 임신 만삭이 되었는데도 40kg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겨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이 때에도 한 4달 이상 입덧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녀가 이제 얼마나 귀한 자녀겠습니까? 뭐 남편은 멀리 인천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중에 있고 뭐 남편을 사랑하냐고 했더니 뭐 이제 고개를 흔들면서 뭐 이혼 상태와 비슷하겠는데 오직 희망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 두 아들에게 있는데 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전교에서 1등 할 정도로 그렇게 재능이 있고 이 큰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학생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이번에 외국 어디입니까 캄보디아 옆에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도 이제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 손잡고 좀 그 귀한 아들 손잡고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면서 천국에 가면 소망을 두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권 캄보디아에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를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빠가 뭐 캄보디아 의사로 뭐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꿈이라도 나타나면 보고 싶을 텐데 한 번 가면 안 온다고 하니까 천국 가든 지옥 가면 꿈이라도 안 나타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시 윤회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나온다든지 짐승으로 나오면 그게 보면 좋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뭐 이해를 못하면서도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귀는 것이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남편의 도움 없이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축을 하면서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대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의 사귀는 것은 기독교의 사귐이 아니라 불교권과의 사귐입니다. 어떻게 윤회하고 어떻게 죽은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나를 기도해 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 그 불교적인 사고로 계속 사귀는 것입니다. 아들과 사귀고 그래서 막 하루에도 일을 하면서도 아들이 걱정하고 뭐 밥을 잘 먹었느냐 이렇게 자꾸 연락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태생적으로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는 불교권에서 자랐고 불교권과 사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다 불교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모두 아들로 이렇게 합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귀는 것이 불교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 예준이가 예수님을 안 사귀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교회도 안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귀는 것은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사귀는 것이다. 만약에 목사님이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사귐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귐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를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뭐 권사님이나 또 뭐 장로님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지 아니하고 뭐 돈이나 재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뭐 오늘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사귀면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분은 우리가 사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어려움에 당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목사님이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구미에 살고 있지만 멀리 서울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분이 그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사를 가도 구미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임직한 그런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 중직자는 함부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요. 교회 허락을 받아서 이명 증서를 가져가야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중직자는 이명 증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다 이명 증서 없이는 원래 법적으로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가까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이제 다니던 교회에 대한 여러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 형편에 우리가 협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도 못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새로운 성도를 사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가지고 사귀어가지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기존 교회에서 좀 멀고 오래된 교회 거기에서 지금까지 사귀었던 여러 가지 친교나 그런 모임이나 또 목사님부터 사랑받았던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누림보다는 교회와의 누림이 더 강한 것입니다. 교회 기존 성도들과 친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든 교회에 대한 우리가 사랑과 뭐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협조하고 이런 것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당연히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내 교회이고, 보편적인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귀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아버지를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신앙의 공동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다 형제인 것입니다. 뭐 여기 예준이도 있고 교민의 민경이도 있지만 다 형제잖아요. 그 친형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한 형제인,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락갈락하지만은 그분은 우리와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시냐? 아버지는 빛이시라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한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한마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이나 사고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면 이분은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귀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불어 사귀는 성도들은 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규현철 장관이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라는 말을 2번 사용하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기를 아마를 2번 사용했는데 아마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는 없다고 단호하게 5월 9일이 되면은 중과세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그 전에 다 부동산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의 피로 그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피값이잖아요. 예수 그때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약간 단절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은 아예 내가 아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성도로서의 바른 판단과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사귐은 절대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으로 그렇게 성도라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아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막 고의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맘 먹고 죄를 짓고 다음에는 회개해서 죄를 안 짓겠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다 거짓말이고 말짱 거짓말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빛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 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환하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어떻게 어둠에 머물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사귄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둠을 행하게 있다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가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지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그래야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빛과야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달도 안 뜨고 별도 안 뜨고 해도 없고 그럼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헛디딜 수 있고 어둠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낮이 이렇게 환하게 됐는데 이렇게 태양이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는데 우리가 어둠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빛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 있는데 어떻게 어둠을 찾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이것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착한 일이야 하나님 원하신 일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쁜 일이 되고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 그때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이 아니라는 그런 바른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우리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절대로 어둠에 행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어둠을 행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셔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빛이 있을 때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태양이 활짝 비칠 때에는 어디 가서 어둠을 찾을 수 있는가? 어둠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사귐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를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사귐은 두 번째는 예수님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 요한 1서 1장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도 듣고도 뭐 손을 만질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를 가까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 뭐 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서인가요? 보지는 못하나 막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도 일행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 들은 말을 전했다는 것은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을 믿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는지 우리가 보고면서 사겠다. 우리가 들으면서 살았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손으로 은혜의 손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로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따뜻함을 내가 체험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만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 방으로 얘기하면 우리 거실의 안방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시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라. 성령이 우리를 근심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요한일서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는 성도들은 죄를 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애당초 아마 아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 내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만져받아 되었는데 예수님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지금 손으로 손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나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귀로 또 말씀하시는데 이게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케 하심 코이노니아 사귀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게 내가 선한 의도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여 그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보면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는 옆에서입니다. 옆에서 크레오라고 하는 것은 변호하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판사 재판장에 가면은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준이가 죄를 지었는데 옆에서 내가 눈으로 봤다고 제가 죄를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공의잖아요. 근데 옆에서 다른 규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보았는데 분명히 죄를 지었기는 했지만은 그 죄값은 내가 예수의 피로 다 감당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그 죄는 없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다 용서받았다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뭡니까 중재하거나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번역을 잘 안 하고 그냥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도 하고 여기서는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중재자, 조력자, 경력자, 옹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보혜사가 되셨습니까? 옆에서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똑같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성령을 통한 또 예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귈 때 성도를 사귈 때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내면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성령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또 말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교회 대화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제케 하심. 그리고 축도할 때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영원 무궁토에 있을지어다 할 때 코이노니아. 그래서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로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예수님을 사귈 때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세미한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준이가 막 밖에서 이제 막 한참 놀다가 막 이렇게 극도 먹고 막 땀도 흘리고 땀 냄새가 나고 옷도 다 땀으로 젖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비누칠해가지고 아주 멋쟁이가 돼가지고 밖에 딱 이렇게 집안에 예쁜 옷을 입고 딱 나와서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다시 뒹굴고 땀 흘리라고 하면 가서 막 예쁘게 화장까지 하고 옷도 갈아입는 새 옷을 갈아입는데 가가지고 뭐 흙무더기에 가가지고 다시 놀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가가지고 어둠 가운데 행해보라, 죄를 지어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됐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흙무더기에 가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 깨끗하게 된 옷이 아깝잖아요. 내 깨끗하게 된 내 양심이, 십자가에 피로 된 내 깨끗하게 네 마음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가가지고 더러운 일을 해라. 가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헌담하고 그런 일을 해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록 깨끗하게 된 것을 다 망각해 버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어요. 우리가 목욕하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화장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누리고 싶잖아요.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더러운 손 나 만지기 싫어,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지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러운 일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빛 가운데 행하고 싶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는데,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욕을 깨끗하게 했는데 다시 저기 땀 흘리고 피 이렇게 놀러 막 이렇게 흙무더기로 가게 된다면 깨끗할 수 없는 거잖아요. 깨끗함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냥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가나 내가 순간 잘못 판단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 피가 계시니까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는 모든 악한 뜻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와 어둠에 처했을 때에는 어쨌든지 간에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쁘신다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사귀면 어떤 사귐이냐? 우리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빛으로만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뜨거운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어둠에 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순간 착각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판단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조력자 되신 조언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예수님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받아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불의를 행해서도 한다.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다 일반으로 다 행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죄를 행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깨끗하게 하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 나리에 피 흘리신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해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아멘 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니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까지 주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 알기 원해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 나의 생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주 아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니 나의 생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니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까지 주 더욱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주의 가시는 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죄를 용납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면 즉시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지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이는 없습니다. 불교의 사상이나 윤회나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 우리와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하나님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주시기에 합당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 예물 드립니다. 매도 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에 백배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꼬리가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에서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 만대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스라엘 복과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나를 보고 듣고 만지시는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않은 되어서 하나님 크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